지난 2022년 코로나19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또 다른 한 가지 악재가 지구촌을 위협합니다. 바로 메뚜기떼의 습격입니다. 지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 아프리카 동부에서 발생한 사막 메뚜기떼가 무섭게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이 중동을 지나서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을 통과하고 지난해 2020년에는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운 중국 접경 지역까지 출몰했다는 뉴스가 계속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초에 보도된 뉴스에는 이 사막 메뚜기의 추정 개체수가 약 4천억 마리 정도였다고 뉴스에서 이제 추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후에 2020년 4월 보도에는 동아프리카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그 다음 달 5월 달에는 아마 그 메뚜기 수의 개체 수가 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뉴스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6월달, 7월달의 뉴스에도 올해 6월달, 7월달 뉴스에도 이런 뉴스가 보도됐는데 현재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도 이 메뚜기떼가 창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 지역 여러 가지 주가 있는데요. 방목지가 많은 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레곤주, 아이다호주, 그리고 몬타나주, 와이오밍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그리고 네브라스카주에서 이 메뚜기떼들이 출몰하고 있는데 이 메뚜기떼가 얼마나 이렇게 밀도 있게 있는지를 조사했더니 이 메뚜기떼의 밀도가 평방야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위로 환산하면 4분의 1 평당 15마리가 넘게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방목지에서 4분의 1 평당 7마리만 있으면 이 7마리의 메뚜기가 소 한 마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의 식물을 먹어치운다라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15마리 이상이 돌파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은요, 매우 지금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말씀드리면서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 큰 악재가 닥쳤는데 메뚜기떼다라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떼가 지나가기만 하면 그 지나간 모든 곳의 농작물들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떼가 출몰한다, 이것을 악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재앙이 바로 8번째, 9번째 재앙인데 바로 메뚜기 재앙과 그리고 암흑 재앙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던 분명한 이유는 그 잘못에 대한 형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그리고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똑똑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 재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의 목적은요, 애굽 사람들이 강력하게 신앙하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상대해서 이겨가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자자손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전달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이제 출애굽기 9장 말씀에 보면 어떤 재앙이 등장하냐면 우박이라는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 우박 재앙을 좀 잠깐 살펴봐야 오늘 말씀이 좀 연결해서 이야기 되는데요. 여러분, 우박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 이 우박이 떨어진다라는 이 현상은요, 일정한 크기와 그리고 일정한 무게를 지닌 무수히도 수많은 물체가 저 높은 하늘 공중에서 땅 아래로 급격하게 직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높은 베란다에서요, 만약에 누군가가 작은 무엇인가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서는 엄청난 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게감을 지니고 있는 엄청난 많은 것들이 하늘 공중 높은 곳에서 직강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그리고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박, 그 물체들이 떨어지는 모든 것은 파괴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약한 집도, 그리고 밖에 놓아두었던 생활용품도, 그리고 옥 외 논밭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가축들도 죽거나 다치게 되었을 겁니다. 모두 파괴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경고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안전과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몰두했던 겁니다. 그 짐승과 재산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몰두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의 저자인 역사학자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초예측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게 보편적인 종교적인 성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바탕으로 된 그 어떤 것인데, 가치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해당하는 그 신이라는 존재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대체해도 그 종교적인 성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신이라는 어떤 존재를 빼놓고 자기가 추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추종하고 따르는 어떤 가치, 물질주의적인 것, 자본주의적인 것, 아니면 신념, 가치, 사람, 사랑,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다 그것을 대체해버리면,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바라고 원한다면 그것은 신이라는 존재와 동일한 그런 종교적인 관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넣어도 하등 문제가 생기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그만큼이나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그 사람들 각자에게 얼마나 큰 종교적인 신념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학자예요. 일반적인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신적인 이런 신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기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끌고 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대체해서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중심 자리에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대체하고 세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치 우박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며 뛰쳐나갔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우박처럼 그들은 어디에 몰두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뢰하는 것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관념을 몰두해서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그 다른 무엇인가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종교적인 그 관념이 그 우상적인 것에 애굽 사람들이 몰두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저는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박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먼저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려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박이 다 거쳐지고 자세히 살펴보니 우박으로 인해서 농작물들이 구멍은 좀 뚫렸지만 뭔가 손에는 있는 것 같지만 아직 남아있는 어떤 조각들을 보게 된 겁니다. 아직 먹을 게 있다. 아직
붙잡을 게 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에 그들이 몰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뚜기라는 겁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 세상이 온통 어둡게 되었고, 그리고 메뚜기 떼가 훑고 지나면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남은 것들까지 성경에 보면 모조리 다 싹 먹어 치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더 이상 푸른 것들, 녹색빛, 풀 한 폭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박이 다 떨어지고 남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기들이 신뢰하던 어떤 그 조각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유들을 찾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이유가 이제 몽땅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이것만 먹으면 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내 모든 시선을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그 이유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도 나옵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도 나타납니다. 동일한 명목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장 신뢰를 두고 있는 그것 캄캄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걷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믿는 우리 가운데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이제 델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람다 바이러스까지 이제 출몰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오메가까지 나올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바이러스들이 쏟아져 나온다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재앙 아니겠습니까? 이 재앙이 넘치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게 해결도 되지 않고 또 메뚜기 떼가 여기서 출몰한다 저기서 출몰한다, 식량이 모자른다, 많은 이야기들이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요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코로나 문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분들 취업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십니까? 청년들이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냥 살아 숨쉬기만 해도 절망감을 갖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세대가 지금의 청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된다라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노력해도 안 되는 시기입니다. 공부를 잘해도 안 되는 시기입니다. 출세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뚜기와 같은 재앙은요 사실 바이러스, 메뚜기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문제와 현실들이 이 재앙과 같은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영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는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계속해서 땅을 보며 여전히 남아있어 자기들이 신뢰할 만한 어떤 것을 찾고 거기에 몰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자손손 모든 사람,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박이란 이 재앙은요 집 바깥에서 일하던 사람들만 피해를 당하는 일이었고 일부 재산의 손실만 발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박이 떨어지면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바깥에서 일하는 종들만 상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널려 있었던 농작물들에만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손실의 분명 일부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부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 연약한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최적의 타이밍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가 소실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던 남아있는 그 반대편에 있는 일부, 그 조각들의 마음을 두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고 상하게 한 나머지 일부라고 얘기하지만 그 남아있는 일부는요, 어찌 보면 그 모든 전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전체와 동일한 매력을 지닌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어찌 보면 그 개체수가 적어졌을 만큼 더 매력적이게 되었을 겁니다. 마치 품귀 현상이 벌어질 때 가격이 치솟아버린 물건처럼 말입니다. 평상시에 100개가 적정량이고 정상가로 팔리던 물건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물건이 절반의 물건이 손실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급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 버립니다. 왜 올라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일부가 이 전체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는 많이 발생을 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가격이 치솟아 버린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여러분들이 한참 비싸게 구입해서 드셨던 파처럼 그렇게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게 그것을 말하려고 뭐 파를 가지고 파테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이제 파를 사놓고선 이 한 번 먹으면 너무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머리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었어요. 심어서 한 번 이렇게 이제 자라게 해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먹을 것을 두 번 먹었다. 얼마나 가격이 비싸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가 남았다는 것은요, 일부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일부는 아주 작은 조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는 아닐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어. 이 정도는 좀 타협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들이야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부에 대한, 이 일부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부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거기에 몰두하는 우리의 이렇게 마음의 크기와 태도는 더 커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일을 계속해서 뒤로 밀어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양이 많든 그것이 적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조건들을 발견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신뢰를 두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마다 힘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아들과 딸이 고3입니다. 올해만 좀 참아 주십시오. 이거 아주 일부 아닙니까? 아주 일부.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연약함입니다. 요즘에 그 종교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 말고요, 그냥 전체 종교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인, 이 종교인들의 숫자,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세대로 내려갈수록 유치원, 유초등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 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일부 조각들에 더 집중하고 몰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어요. 뭐 하기 힘들어요. 좀 더 즐길 게 필요합니다. 뭐 해야 합니다. 시험 공부해야 됩니다. 공무원 준비해야 됩니다. 취직도 잘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행이 뭐냐면요, 40세에 은퇴하는 파이어족이랍니다. 그러니까 40세에 은퇴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벌어야 될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억입니다. 그래서 12억을 벌기 전에는 종교 활동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언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계속해서 내 삶의 아주 그 긴밀한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그 조건과 이유들을 계속해서 뒤로 밀어버리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적인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낸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제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 이런 말들을 하죠.
이 내려놓다 할 때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뭐 이렇게 사전적 의미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조차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이 편하다, 평안하다, 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려놓았다라고 말한 그것이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우리는 아직도 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려놓았다라고 얘기할 때 바닥이 훤히 보일 만큼 나는 내려놓았다라고 분명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기를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아직 더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뭘 내려놓아야 합니까? 뭘 해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또 묻지만 답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 정도는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내려놓은 그 바닥이 밑을 뚫고 들어가는 또 바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괴로운 것이 뭐냐면 그 밑에 뚫고 들어가는 그 바닥이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이것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지점이 뭡니까?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뭘 갈등합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합리화시키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것을 이제는 진짜 내려놓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시선을 맡기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그때에 대해서야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지점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쏟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어떤 남겨진 그 조각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다 내려놓았어요. 우박으로 다 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이제 저는 하나님 다 내려놓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아직 우리 안에 있는 그 일정한 부분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아직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고 바닥을 보았다고 말하지만 저 밑에 있는 더 바닥을 뚫고 내려갈 만한 아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몰두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몸과 마음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박 떨어지기 전에 그것, 그리고 우박이 남겨놓은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유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넉넉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